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 면에서 높은 위치에 올랐으면서도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여기 욥이 그와 같이 흔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과 다복한 자녀를 주었던 상황에서 이 욥은 늘 염려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염려하는 바는 그의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혹시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 바로 이와 같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이 평소에 그 누이들도 불러다가 7 아들이 각각의 집에서 쭉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이튿날 아침에 욥은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성결케 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의 수요대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 아들의 수요를 따라서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아시는 대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며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죄인 대신에 짐승의 생명을 빼앗아서 죽이는 것이 번제입니다.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 자신이 직접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너의 죄의 결과가 이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점을 생각하라. 그리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 이것이 번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장 신경 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혹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 잔치를 벌이다가 몸과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종드는 종들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또 부도덕한 일을 벌인다든가, 이 죄를 지을 기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으로서는 자식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쫓아서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시점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들을 예배의 자리로, 엄중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욕되게 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돌이켜야 함을, 이 번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청각 교육입니다. 자기 앞에서 멀쩡한 동물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합당치 못한 이 언행들을 돌이켜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했습니다. 5절 말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참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5절 말미를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우리말에도 하나를 보면은 열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행동에도 통하는 말이고 긍정적인 행동에도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를 보면은 열을 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에 그 사람의 행함과 또 자세, 인격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투 하나를 보면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신앙적인 사람인지, 또 행동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행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흔히 이 개그맨들은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인데요, 그러나 이 개그맨들도 칭찬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타인을 비하해서 웃음의 소재로 삼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타인을 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웃음을 자아내고 그냥 주어진 상황을 표현하는데도 그냥 그 안에서 순수하게 웃음 포인트가 있어서 남을 웃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점은 남을 깔아뭉개고서 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깨끗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웃음 치료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 웃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 치료 분야에서는 웃음에는 도덕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것은 왜 이야기하냐면 마냥 웃을 수 있다면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웃어보지 못해서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웃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고 거론을 했는데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떤 면에서 이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서 항상 이러한 자세였습니다. 욥은 매번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함부로 언행을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식들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식을 잘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교육의 길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고자 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부모인 나는 모범을 보이고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합니다. 물질 생활을 합니다. 이웃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면에서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걷고 있노라면 이것은 이제 장차 많은 세월이 지나서 자녀의 뇌리에 이것이 모범으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녀의 걷는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은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쫓아가며 정도를 걷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욥을 두고서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이 참 성경에서도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회의 장면에 사탄도 그 자리에 있어서 마침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욥을 거론하면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이라 이렇게 가리키십니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사탄의 입장은 아니 어찌 까닭없이 주를 경외하리이까? 조건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진 물질들이 없다면은 그가 받은 복들이 없다면은 어찌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모든 물질들과 축복들을 거둬가신다면 그래도 주를 경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코 주를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말한 그대로 욥에게서 그가 받은 축복들을 거둬가시도록 사탄의 손에 한번 맡기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욥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를 신뢰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말을 꺼내시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욥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높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의 생애 동안에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